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안동 서부교회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미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그 감동과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41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미국 해외문화 탐방길에 오르셨습니다.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일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 못 당한다. 우리 여러분의 상태가, 오늘 상태가 세상적인 열심과 운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방식과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 차원 높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인생입니다. 아플 때 참으면 이류입니다. 아플 때도 도전하면 그것이 인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그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차원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이런 차원 높은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아가는,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읽은 1장 3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의 사역의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넓어진다,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성령의 역사의 그 힘으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떤 혈통적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셨다면, 신약에서는 그런 혈통적 계보보다는 어떤 새로운 성령 충만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혈통적 계보로 나아가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산맥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 다음에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13장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지막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합니까? 혈통적 계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에,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산맥으로 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시대 새롭게 감당해야 될 사도행전적 삶,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29장,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이 시간에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구속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거기에 오늘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 예수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그 답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초대받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호흡을 지닌 삶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을 첫 만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앞장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펴시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 처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평강을 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때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앞전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2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하고 불어 넣으신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숨을 내쉬며 라는 그 어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 두 사건은 영적으로 굉장히 동일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건, 그것은 육체의 호흡을 넘어서 이제 성령과 교통하는 기능의 삶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었다는 것, 이것은 이제는 네 호흡으로 살지 말고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내가 성령을 약속했지 않느냐, 이제는 네 호흡이 아니라, 인간적인 호흡이 아니라 예수의 호흡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예수님 앞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초대받는 삶이란 하루하루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뒤로 하고 내 호흡을 주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의도와 의미를 알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삶, 또 더 큰 의미로는 사명을 받은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인간적인 호흡만 지금 내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은 내 호흡,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호흡으로 사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어느 삶의 자리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보냄받은 사명 있는 삶은 생존을 위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정말 생존을 위한 호흡을 멈추고 이제는 정말 가슴 뛰는 사명자의 호흡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악랄한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뛰어다니는 정말 숨가쁜,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갔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의 안타까움과 정말 성도가 핍박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잣대로 우리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질주를 멈추고 사명의 삶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국교회가 지으는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청년주일로 오늘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이 청년주일에 우리가 심각하게 그들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흙수저라는 그 운명에 우리가 매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명에 매일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호흡이 주님의 사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것을 벌어도 그 삶은 방향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존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살고 있습니까? 의사로서, 공직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살고 있습니까? 부모와 리더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명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 그 직업, 정말 그 어떤 생존을 위한 그런 삶을 넘어서서 보냄받은 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명을 못 찾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것을 찾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로서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또 그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한 번은 한 90대 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권사님 가슴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는 있습니다. 다리는 아프고 허리는 아프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들이 점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에 이렇게 둘러보고 간식을 하고 있는데, 베란다에 그분 아파트가 좀 높은 데 있었거든요. 그분 베란다 위에 앞에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 저 의자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는 많이 못 가지만 새벽은 많이 못 지키지만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교회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또 자녀들도 내 다 아래 보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사명이 끊어진 것 같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권사님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연약한 자신의 어떤 삶이 새롭게 사명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한 달란트, 은사가 사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사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 뛰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내들이 있는데요, 내일이 부부의 날 아니겠습니까?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 내일입니다. 모르셨죠, 그죠? 우리 아내들에게 고합니다. 남편들이 삼시세끼 밥을 먹으러 온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마시고 성질 내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때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붙여주신 남편, 내가 보듬어야 될 그 남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끼를 잘 대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새끼를 다 밥을 먹으러 온다 할지라도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보냄받은 자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작지만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요, 청각장애고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쓴 자서전 중에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 못 보는 사람에게 3일 동안 내가 보여주게 한다, 보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그는 그 자서전에서 뭐라고 썼냐면, 첫째 날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 설리반 선생님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뭘 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의 책에는 예수를 통해서 영혼을 탐색하는 일을 하겠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깊이 심취하고 탐색하는 일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뉴욕 자연사 박물관도 가보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가보고, 저는 못 가봤지만 다 가서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에 심취해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이제 다음 날 되면 다시 눈이 감겨야 되고 칠흑 같은 암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마지막 어떻게 보낼까라고 했을 때 그의 자서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코미디 공연을, 그 희극을 내가 한 프로 보겠다, 한 편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 헬렌 켈러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감각을 내가 아낌없이 다 사용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합니다. 나는 장님이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음악 소리와 새 지저김과 오케스트라의 광렬한 연주를 들으십시오. 내일이면 촉각이 모두 마비될 사람처럼 그렇게 만지고 싶은 것을 만지십시오. 내일이면 후각도 미각도 잃어버릴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해 보십시오. 자연이 제공한 여러 가지 접촉 방법을 통해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간절한 소망과 어떤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호흡이 영원할 것 같다고,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헛되이 보냅니다. 그래서 내일도 동일하게 나에게 올 거야, 주어질 거야 하면서 오늘 삶을 헛되이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일 죽을 것처럼, 내일 앞이 안 보일 것처럼, 내일 냄새를 못 맡을 사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십니까? 사명을 찾으십시오. 그래도 못 찾겠습니까? 내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차원 높은 호흡이 회복되어야 신앙의 맛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맛을, 이 숨을 다시 한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숨 잘 쉬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숨 잘 쉬십시오. 예, 숨 잘 쉬십시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나 체험에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사라져서 우리가 뛰는 심장이 아니라 예수가 뛰는 심장으로, 예수가 쉬는 그 호흡으로 생존이 아니라 사명의 숨가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초대받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에 대한 넓은 지경을 가지는 삶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경.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1장 8절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지역적으로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가로, 뭔가 이렇게 지역적인 확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근원적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사람에 대한 지경의 확장입니다. 사람에 대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져서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히는 것인가, 그 체험인가를 우리가 한번 목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으로 펴시고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신 즉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방언이 중요하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요, 천사들의 언어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얘기했지만 각자의 언어를 다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뒤에 가면 2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11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7절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다 함께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들었다 그랬습니까? 못 들었다 그랬습니까? 각 사람의 방언으로 얘기했지만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듣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었다 얘기합니다. 각 지역에서 왔지만 지위고와 지역색, 언어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다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식한 갈릴리 어부 사람들이나 로마에서 온 지식인들이나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서 그 대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로 소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상반되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1장 말씀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자의 방언으로 얘기했지만 서로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은 방언과 은사 체험이 아니라 평소에 막혀있던 지역적 관계들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지역이 왔지만 다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복음 하나로 포용해 나가고 하나로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탄생, 오순절 강림 사건, 이 사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소통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는 왜 소통하지 못하느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왜 소통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고 함께의 영이 성령의 영이다. 우리 한국교회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도 성령 받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지경을 넓혀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품고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거룩한 공교회, 이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공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캐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리나 창녀나 열심당원이나 로마 장교나 공회원이나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사회적인 예수님 시대 때 사회적 구조와 그 모든 어떤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나누어 주고 서로 구제하는 것, 이게 다 교회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못 가진 자나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 자나 어린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안에서 한 떡이 되어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상, 생각, 수준, 직업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의 분열의 아픔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교회도 분열되어 있고 정치도 분열되어 있고 사람들 마음도 다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의 아픔을 보면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분열된 한국교회를 보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너희들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요 너무 무례하게 사용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만 은사 받고 나만 체험 받아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낮아 어려,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 포용하고 공교회를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울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생긴 사람, 그 사람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강렬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막 뜨거운 것, 은사,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에 새 가족이 많이 옵니다. 1부 때도 2분이 오셨습니다. 2부 때도 또 등록하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등록하신 분들이 때로는 전 교회에 이미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때문에 이곳에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신자나 새신자나 왔으면 그분들에게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게끔 한 신앙, 한 고백, 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보편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젓가락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요? 젓가락 같은. 제가 젓가락을 또 준비했습니다. 젓가락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포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젓가락 같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젓가락질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 지금 젓가락질을 못하고 있는데 막 배우고 있는데 젓가락질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젓가락질은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한번 바닥에 쳐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놈은 내려가고 낮은 놈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젓가락질을 할 때 손가락에 30개의 관절과 64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완전히 놀라운 아름다운 행위 예술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교회에 와서는 낮아지고 정말 낮게 살았던 사람들 같이 평등하게 올라와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포크는 어떻습니까? 포크는 잡으면 찌르면 됩니다. 무슨 성과를 이루려면 음식을 찝으려면 그 음식에 상처를 줘야 됩니다. 웬만하면 상처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포크는 혼자 일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절대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파트너가 있으면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교회는 젓가락을 닮았습니까? 포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심각하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젓가락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겠다는 그 의지를 포기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구역 모임을 하고 왜 동호회 모임을 합니까? 그냥 오후 예배 때우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막힌 담을 헐고 누구나 구역 안으로 들어와서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하고 동호회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같은 어떤 취미로 함께 모이고 우리의 관계의 수준을 그 지경을 넓히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 사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갇혀있던 그 정말 꼿꼿하게 꼭꼭 닫혀있던 빗장을 풀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좋다 끄덕끄덕 그 마음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이것만 받고 가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 안에 지성의 작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깨달음과 감동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힘들지만 닫혀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한 스승이 묻습니다. 언제 새날이 오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동창이 밝으면 새날이 옵니다.
스승이 아니다. 옆에 있는 제자가 또 얘기합니다. 노고지리가 우지지면 새날이 옵니다. 그랬을 때 스승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스승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창문을 열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너희 형제로 보이면 그날이 새날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새날이 열려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여셔야 됩니다. 그것이 열려져야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풀어서 받았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호흡으로 살라. 그리고 승천하신 그 승천 후에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히 어떤 은사 체험, 방언의 체험이 아니라 너의 관계 지경을 넓히고 거룩한 공교회를 이끌어내라, 만들어내라 라고 하시는 교회 앞에 주시는 시대적 요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차원 높은 삶을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말씀 안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생명같이 여기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시고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사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그 담을 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시대적 요구 앞에 차원이 높은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잔잔하게 내 삶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내 호흡이 아니라 예수님의 호흡을 가지고 생존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가진 삶입니까?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영역과 관계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대인관계가 지엽적이었다면, 또 이기적이었다면, 또한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이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막힌 관계를 성령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그 시대적 요구 앞에 사명을 가진 삶이요, 하나님, 공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만 안에는 분열되고 아파하고 상처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부족한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호흡이 아니라 예수의 호흡으로, 하나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원 높은 삶이 우리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거창한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삶처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성령 충만한 삶, 그 차원 높은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호흡을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이제는 내 호흡이 예수님의 호흡이 되어서 숨가쁜 인간적인 호흡이 아니라 사명과 복음으로 채워진 가슴 벅찬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힘들지만 끝까지 붙잡아야 할 개개인의 사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과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서로의 시선이 성령 충만한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채 한국교회의 회복과 복음의 확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오니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체험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